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ALN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던 때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가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었던 기원전 1390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하던 기원전 1050년경까지 약 150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직위이고 직함입니다. 사사는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히브리 성경의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쇼페팀은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군사권과 사법권을 가진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시간 동안 항상 사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가 임명되는 근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임명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사사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사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게다가 그 온니엘,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사로 임명되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임명하시면 사사가 있었고 사사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임으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 사사 온니엘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온니엘은 기원전 1370년에 활동한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온니엘은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를 꺼려하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만큼 용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사람들과 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낙의 성 기랴세벨의 성읍을 칠 때 이 성읍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찍이 온니엘이 해낸 겁니다. 그렇게 갈렙의 사위가 된 자가 온니엘입니다. 또 온니엘을 가리켜서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합니다. 갈렙의 아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니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등장하여 활동하였던 시간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로 온니엘이 출생하였습니다. 전투에 능한 용사로, 용감한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느 한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며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럇 세벨 성읍 때문에, 거인의 자손 아낙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아우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정복한 겁니다. 사사기 1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오히려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은 누구든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말 그대로 진멸시켜서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지만 이 명령에 불복하여서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이 스스로 저들끼리 결심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게 됐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비록 이전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여력이 없어서, 그 힘이 없어서 이방 족속을 살려두었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서 이방 족속을 모두 진멸시킬 만한 힘이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고, 멸족시키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그 깊은 한자리에 그대로 그 죄를 묻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킨다, 굳은 일을 시킨다, 노동을 시킨다는 아주 허울 좋은 명목 아래에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결국에 사람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였고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시킨 게 아닙니다. 저들 자신이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렀고 바알을 섬기며 배교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의 길을 참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공동체를 지켜야 했지만 분열했고 종교적인 혼란이 닥쳐왔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범죄하는 생활을 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요셉 총리와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였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너무도 강성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노역을 시킬 만큼, 애굽 종살이를 시켜야만 했을 만큼 강성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출애굽 시키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정복해 나간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족시키라고 하신 그 명령 하나를 제멋대로 판단하고 내버려 두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버리기까지 이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렸는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재물과 쾌락과 탐욕을 따라 온갖 바알들을 섬기며 내가 우선순위에 내놓는, 내가 우선순위에 높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섬기기에도,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주님의 은혜의 시간인데, 내가 조금 편해지니까, 내가 조금 힘이 세지니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멸망시키기는커녕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며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탐욕과 우상과 욕망의 죄에 빠져서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구별하여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제 스스로 그 발걸음을 사망의 덤불의 길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길을 떠나서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진노를 표출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의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죄에 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때리셔서 제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이 우리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징계의 사건이 온니엘 때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기를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일사다임에게 8년,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압제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압제는 우선 경제적인 약탈입니다. 식량과 가축과 곡식과 재산이 수탈당하는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압제는 성적인 능욕입니다. 거룩한 몸이, 지켜져야 할 구별된 몸이 이방인의 쾌락에 농락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압제는 육체적인 폭력입니다. 구타와 고문과 수모를 당하는 고통입니다. 매를 맞아 불구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압제는 자유의 박탈입니다. 저 악인들이 언제 나를 핍박할지 모르고 매일을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끔찍함입니다. 이 악제의 세월이, 학대의 세월이 8년입니다.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무려 8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온니엘이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모두가 꺼려하던 저 아낙 자손의 성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이 온니엘이 오직 주님의 힘,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가서 싸울 때에 온니엘의 손에 적군의 왕의 목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압제하였던 메소포타미아에게서 8년의 압제를 물리치고 40년, 5배가 넘는 평온의 세월을 구가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온예일을 통하여서 오늘은 함께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8년의 고통, 8년의 압제 동안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국권 피탈이라는 이 쓰라린 고통을 지나온 우리, 온갖 소식들과 또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듣는 그 장면만 보아도 속이 쓰리게 몸서리치게 끔찍한 이 압제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절규하며 외치는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회개하였고 주님 앞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정말로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원어에는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글자, 이 알파벳이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자마자, 주님을 찾자마자, 주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들의 죄악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자마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자마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온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메소포타미아에 저들의 8년의 압제의 세월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길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목이 빠지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제목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압제받는 고통에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도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나의 영이 음란 때문에 성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또 지금 나의 삶이 정신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여서 쓰라린 고통 가운데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울부짖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돌아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실 사사 온니엘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고 항상 주님께 부르짖는 복된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둘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사 온니엘은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싸우기를 기피했던 기럇세벨 성읍,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악자손 거인 때문에 겁을 먹어서 싸우지를 않고 전의를 잃어버리니까 오죽했으면 이 갈렙이 저 기럇세벨 성읍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서원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전쟁 가운데에 온니엘이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자입니다. 이 온니엘이 그 승리를 거저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하였던 자입니다. 형이었던 갈렙, 그 갈렙의 모든 전투를 보면서 전투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훈련된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육체적인 훈련의 시간, 모진 고통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해내었겠습니까?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된 준비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8년 동안이나 압제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쇼페팀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업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을 기대하실 때에 그저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을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모든 과업들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일들을 나가서 해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르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다 죽여야 합니다. 남녀노소, 저 아이들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 죽여야 합니다. 내가 강하여져서 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노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핑계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저 묻어둘 뿐입니다. 그 묻어놓은 죄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시는지 제가 알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훈련 끊임없이 지속하시고 불순종을 이기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의로우신 생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가야 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셔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가정에서, 또 자녀로서 학업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그 모든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이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준비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복이,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사 온니엘과 같이 싸워야 할 메소포타미아의 적장의 목을 따오는 이 승리의 자리로 설 수 있는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입니다. 셋째, 나가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준비되었던,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로 세워졌을 때 온니엘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온니엘이 8년 동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싸울 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니엘이 싸운 전쟁은 말 그대로 군인들과 전투하는, 피 튀기는 전쟁이었습니다. 단련한 육체, 영적인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나갔을 때 나가서 적군을 베어야 했고, 썰어내야 했고, 찔러야 했고, 그 생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 온니엘은 단호하게 결단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터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어떻게 찌르냐고, 어떻게 베어내냐고, 어떻게 죽이냐고 두렵고 겁먹지 마시고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는
칼과 총이 오가고 생명을 오가는 전쟁보다 더 끔찍하고 더 참혹한 전쟁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복음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길과 온갖 범죄와 악행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혼미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준비된 자가 되실 때에 반드시 나가서 싸우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하시는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사사 온니엘이 나가서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싸움터에 나가셔서 온전히 그 싸움을 이기실 수 있도록,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의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자마자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부르짖자마자 주님께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애탐 기다림 가운데에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온니엘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형이었던 갈렙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였고, 영적으로 준비하였고, 또 저들의 모든 훈련을 지나 용사로서 나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온니엘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싸웠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허락하시는 40년의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대로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나가서 싸우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울부짖는 믿음의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을 의지하며 나가서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허락하시는 40년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내 속에 깊이 묻어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정복하라 하신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와집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에 죄 가운데 빠져서 남겨놓았던, 묻어놓았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제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